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또 다음 주일은 여기 고주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만나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되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 함께 나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시간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고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러 먹여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급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이를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척박하여 세상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강야의 마라물을 맛보기도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 어려움도 고난당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갈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잘 수습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중심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의 안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지원 정책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며 소망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하는 사업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복된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감사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일터 등 하나님 일하시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조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 주실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으로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변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성공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양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식과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류 전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는 그 사람들,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독생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 한 가정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가정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런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일무이하다, 본질상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를 줬다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전부를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기록될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이 아들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문의 미래, 명예, 이름, 상속, 자존심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있는 그 어떤 것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건 받을 만한 그런 사랑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게 될 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강천산이 단풍이 좋다고 해서 가을에 청년들과 함께 강천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천산 가보셨습니까? 단풍이 참 좋기로 유명하고, 이렇게 등산하기도 그렇게 높지 않는 굉장히 평탄한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산이 이제 강천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청년들하고 산에 잘 갔다 와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있었어요. 주차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때 이제 의진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 의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의진이가 이제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뒤에서 잡고 재밌게 해주려고 의진이를 안고 제가 뛰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그냥 주차장 바닥을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닥에 이게 턱이 없어야 되는데 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진이 안고 신나게 뛰다가 그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지게 될 때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떤 부상을 당했냐면 왼쪽 발목 인대가
거의 90% 이상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대를 이렇게 한번 끊어진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왼쪽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차로 운전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넘어질 때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너무 아프면 본능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대가 끊어지고 가지고 너무 아픈 상태에서 넘어지는데도 제가 안고 있던 의진이를 떨어뜨렸겠습니까? 안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너무 아픈데 얘를 놓으면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인대가 끊어져서 너무 아픈 그 순간에 얘가 내가 아들을 놓으면 아들이 크게 다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들을 꼭 그렇게 안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한 바퀴 굴렀어요. 그 다행히 너무 아픈데 제가 누구부터 검사했겠습니까? 의진이가 안 다쳤는가? 그부터 제가 그렇게 살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라면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쳐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안 다치면, 아버지인 나는 다쳐도 내 아들은 안 다치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여러분 목적도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러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보다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왜 아픔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왜 힘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마음 먹고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가?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의 본문에서 심판하다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인데 판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신은 더 이상 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사가 선언해 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무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예수 믿은 우리도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인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다 평가받을 만하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도 마땅하겠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나의 착한 행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하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아도 때때로 무엇을 느낍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 죄를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의라는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칭의의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의 의로 거룩한 옷으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처럼 취급을 받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이어지는 여러분 1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유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19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빛으로 알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죄를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주로 여러분 어떤 단어를 씁니까? 뭐 에로스라는 단어도 쓰고 필로스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은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기록을 해서 그 사랑의 의미들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우리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니까 여기 필로스 정도를 사용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두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에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이 존재가 내가 이 대상이 뭔지 잘 모르고 뭐 어떤 조건도 없고 뭐 이상하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그냥 먹었기 때문에 이 대상을 그냥 사랑하는 것을 두고 그 원리를 두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두움을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한다라는 겁니까? 너 죄를 좀 사랑해봐. 너 어두움을 좀 사랑해봐. 너 방탕한 삶을 한번 살아봐. 누가 여러분 강요하거나 시켜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는 죄를 사랑해. 나는 어두움을 사랑해 라고 그렇게 여러분 어두움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향한 본능이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로 얼룩져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죄인처럼 살다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간이 뭔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게 될 때 말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강요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 죄가 좋아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어두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빛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춰줘야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잠자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빛이 뭔지 알려줘야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이런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두움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어두움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경험을 한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밖에서 불빛을 비추면 처음에는 눈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동굴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불편하지만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면 내가 동굴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밖으로 데려 나가줘야만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황복금 집사님이셨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황복근 집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올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늘 지금 못 오셨는데 우리 박주희 성도님이십니다. 박주희 성도님 교회 오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오랫동안 또 미신적인 신앙생활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우리 박주희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가 아픈 동생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박주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이상한 종교 믿지 말고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너도 참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병도 왠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언니는 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동생이 거부를 했습니다. 언니나 잘 믿고 언니가 믿는 예수님 언니나 잘 믿고 나는 대순진리회를 믿으니까 나는 계속 여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 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주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 홀로의 혼자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본인도 그때는 자신이 없었고 동생분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 동생이 스스로 그 여러분 우리 대순진리회를 믿게 되면 달력 같은 거 하나 겁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교리 사상을 적어놓은 달력 같은 거 액자나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찻잔 같은 거 하나 집에 둡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뭐 향이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어 하루 2번 이렇게 우리로 치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대순진리이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문을 제가 외웁니다. 시천주 조화정 염세불망 망사지 이거 제가 외워요. 하도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시천주 조화정 한번 하시고 출근하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하시고 시천주 조화정 이걸 하셔가지고 하도 제가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제가 외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울면서도 전도해보고 사정 해보고 더 이상 어머니 아들 안 할랍니다라는 협박도 해보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러분 그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족들이 전한 그 복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연락을 해보니까 이 동생이 그것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박주희 성도를 좀 쫄랐어요. 가봤으면 좋겠다. 가봤으면 좋겠다. 전에 우리가 못 가본 것이 좀 그렇다. 근데 제가 박주희 성도를 왜 쫄랐을까요? 가보자고.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였다고요? 대순진리였거든요. 그 동생분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나도 저럴 때 누가 찾아가줘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때 많이 느꼈는데 저분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다른 분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좀 걸을 수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몸이 안 좋으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네 말 듣고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으면 유한이 없겠다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기력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박주희 성도님은 곤란해 하는데 제가 자꾸 가가지고 갑시다 쫄랐어요. 그 쪼르는 그날 갑자기 또 박주희 성도님이 영상통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본 적도 이분은 없는데 저도 이름만 알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영상이지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받고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날 잡아가지고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목포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책도 사고 액자도 준비하고 우리 극동방송 만나 라디오까지 준비해가지고 삼위일체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연립주택이었는데 2층에 1,000만 원 빌려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갚는데요. 이자도 안 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갔다 온 그날 밤에 위에 사람이 100만 원을 붙여줬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제 떼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통장으로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분의 병명이 불치병입니다.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유전적인 신경계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근육의 힘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보행이 어려움. 지금은 이제 걷지 못하고 몇 년째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지금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도움은 받지만 정말 38년 된 병자 또 혈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거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님 이름이 뭐냐면 박지혜 성도님이세요. 해자는 저희 아내 해자하고 똑같습니다. 여의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희 성도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도 우리 아내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대순진료를 다 끊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순진료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거나 그 사람들하고 연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하고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더 이상 목포에 있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좀 팔고 가능하다면 언니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같이 언니랑 좀 살면서 어쨌든 좀 신앙생활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초청주일로 지키잖아요.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지 마라고 해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박재미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 박재미 성도님은 저희들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오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몇 년 살았으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교회차 타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우리 박재미 성도 저한테 이야기한 게 목사님이시죠? 네,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다였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가지고 전화번호 받아와가지고 몇 시까지 그렇게 만나서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박재민 성도님은 그렇게 교회 오신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동에 목사님이 사시니까 내가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재민 성도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오시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어두움에 있어서 이 어두움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있다. 행복의 길이 있고 감사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가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설명해주고 당신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인데 생명의 복을 모르는 사람인데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길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런 빛으로 초대해주지 않으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목적이 우리를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생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주님으로 오셔서 제 어두움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오이코스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만나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하게 될 때 이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기 생각이 나십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사기가 뭐라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될 거야, 안 올 거야라고 미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노희찬, 박현주는 학습교인으로, 김성진은 입교인으로
이 박주희, 서재영, 장행희 성도님은 세례교연으로 공포합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우리 11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말이 좀 어려운데 진해 행암문의 마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강봉희 집사님께서 이제 전공이 그림 치료입니다. 그림 치료. 얼마 전에도 또 대구 한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따셨는데 아트 테라피와의 소개팅 2 전에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제가 그림으로 만나는 자기 수용과 심리적 유연성 전시회 및 강의를 지금 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주셔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28일 금요일과 29일 토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오주인데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전 기도는 조남희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김정식 은퇴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주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어제 이제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여했고 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성경함소 아연이 4학년 우량, 성경고사 채연이 3학년 우량, 도희 5학년 우량, 유아 5학년 최우스 그렇게 어제 또 시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름 부르는 친구도 앞으로 놓으세요. 네. 유아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자, 유아하고 도희하고 같이 서고. 자, 도희가 유아 옆에 오고 채연이가 언니 옆에. 좀 안 친하나 너희? 친하잖아. 붙어라.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 왼쪽에 우리 안경 낀 친구가 아현이고 그 다음에 있는 친구가 3학년 채연이고 도희하고 유아는 잘 아실 테고 채연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 온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교할 때 애들한테 가고 싶은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일본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다 하는데 야 주일날 가게 되면 돈 다 무료로 주고 다 가도록 해주면 어떻게 할래 할 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교회 안 오고 가야죠 했을 때 우리 채연이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 갈래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요라고 우리 채연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다 읽고 한꺼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성경암송 4학년 우량상 동산생활교회 박하연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0회 경남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고신총회 경남노회 교회여학교 연합회 회장 강하순 권사 또 읽겠습니다. 성경고사 3학년 우량상 동산생활교회 신체인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0회 경남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또 똑같습니다. 성경고사 5학년 우량상 동산생활교회 구도희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0회 경남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경고사 5학년 동산생활교회 김유아 최우수상 위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0회 경남대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내용은 이하는 똑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5학년 최우수 지도교사상 동산생활교회 김미애 위 교사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50회 경남대 어린이 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를 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경남노회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강하순 권사 김미애 선생님이 안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가르침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송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 친구들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자녀들을 늘 기도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힘과 하나님 물질과 영적 강건함의 건강한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결실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중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오영숙 장로님, 오영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영이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 학기부터 이제 서울에서 신촌 캠퍼스에서 그렇게 학업을 진행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딸 우리 시영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은혜 가운데 성경고사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유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전국 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조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언제나 잘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